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난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또 잘못 해석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고, 부자가 그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과연 부자는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결국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비유가 과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그런 거잖아요.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이 자신을 해고할 것을 아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주인에게 채무를 진 그 빚진 사람들에게 증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그 비유에는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그 청지기의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그가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끝난 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은 2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청지기는 아마 이 청지기의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두 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작은 것, 또 큰 것, 재물, 참된 것,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 10절과 11절에 작은 것은 재물이고 큰 것은 하나님, 참된 것,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 돈은 가장 큰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커 보이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의 세계에서 살펴보면 돈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진짜 큰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릴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큰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사라질 돈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돈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돈은 기본적으로 불의해요. 왜 불의하냐 하면 그 재물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참되고 영원하다고 생각되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게 영원한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가져다 주는 진짜는 누구냐?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돈,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그 돈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미래를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은 언제나 어렵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고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미션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